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공급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을 더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교회를 소독, 다른 교회들은 몇 주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소독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처음 해봤어요. 알코올을 막 이렇게 메탄올을 뿌리다 보니까 내 코하고 목이 문제가 생겼어요. 코가 막히고 목도 이상해졌어요. 뭐 화장실 같은 데는 더 좁은 공간에 밀폐되어 있는데 막 진하게 또 막 하니까 더 심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참아야 돼요. 뭐 우리야 뭐 안전하고 충청도는 아직도 논산 이쪽에는 뭐 안전하지만은 그래도 더 안전을 위해서 심지어는 총리까지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담화문은 아니겠지만은 단체들에 대해서 조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소독을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카톡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 카톡에 지워지기 전에 꼭 보세요 해서 그걸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미국의 이민간 분이 아마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왔던가 봐요. 한국의 공항에서 내리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죠. 요즘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오고 또 도시로 들어오는데 곳곳마다 엄청난 빌딩. 예전에 이민 가서 한국이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지는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모습들. 골목마다 대형차들이 즐비하고 집들은 얼마나 좋은지 자기네 집은 창문을 열면은 레일이 이탈해가지고 삐걱삐걱해서 여닫는 것도 힘드는데 친구네 집에 창문을 여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계속 여닫기로 막 해본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사는 모든 전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을 안고 가요. 사람들이 불평, 불만, 걱정, 염려, 불안, 온갖 사람들이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있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밤거리를 못 다닌다? 미국은요, 남자들도 밤거리 다니기 힘들다는 거예요. 전세가 비싸다는 등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집은 한 달 월세가 3,000불이라. 3,000불이면 얼마예요? 거의 350만 원. 한 달 월세가. 명예퇴직이니 막 해고가. 인텔에서는 한 번 해고하면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불안한데 사는 것은 그렇게 불안한 삶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가, 정치가, 문화가 막 이런 것처럼 다 짜증 섞인 말들 막 이런 걸 막 쏟아내서 완전 지옥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은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잘 살으면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좋은 질이 좋은 느끼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방편에서는 질이 좋아졌을지 몰라도 사람들 마음은 더 황폐해졌고 강팍해졌고 불안하고 세상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더 발전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더 발전하면은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정신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져요. 더 잘 살려고 공장을 막 가동시키니까 미세먼지가 덮어버려요. 지금요 생산을 줄이니까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렇다고 발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해요. 우리도 그 속에서 발전한 그 삶을 살아요. 발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발전하지 않은 거에 살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떠냐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과 쉼이 있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평안과 쉼이 있는 삶. 여기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가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읽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 오면은 쉼을 얻는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을까? 이 말이 진짜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이 좀 벗어난다면 하면은 저런 일, 이런 일, 이런 사람, 저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해결됐어요. 저는 해결됐어요. 여러분들도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 가정이 있을 뿐이지 가정도 하나님을 알면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깨달았고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단지 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왜 죽으려고 했었던가, 왜 남을 원망했던가, 왜 내 마음에 공황장애 같은 막 그런 사람들이 보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이 나는 너무나 적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람들이 싫어졌다.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이제 공황장애, 사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리를 세워줍니다. 그러야 하기 때문에 형들이 팔고, 그러야 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고, 그래서 바로왕을 만나서 총리가 돼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돼.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형들이 있어야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하나님 만났어요 예전에도. 근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평안과 쉼이에요. 평안과 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도 힘들지 않게 산다. 수고하면 수고한 대가를 얻게 되고 사람 관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서 평안하고 내 정신 건강이 온전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그 안에서 다 회복되고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똥뜨는 뭉치는 어떤 단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 세상에도 거짓말하게 하고 막 하는 그러한 그거는 하나님 없어요. 그것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살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알 수 없는 비밀, 세상 속에 숨겨진 비밀이지요. 이것은 바로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자는 이 삶을 찾게 됩니다. 아멘? 세상은요 육의 나라예요. 또 조금 발전한다면 혼의 나라. 그래서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살아요. 예전에는 직접 봐야지 더 잘 알아요.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보지 않고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막 뒤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보지 않아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을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역할을 뭐가 해요? 매스컴이에요. 방송이라든가 스마트폰의 SNS 이러한 것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육의 나라, 눈으로 직접 보는 거. 혼의 나라, 보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이것은요 이 세상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세력들. 우리가 잘 아는 귀신들의 역사도 있죠. 그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공중권세라는 세력들.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죠.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순수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순수한 자, 이 순수하다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때에 진짜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람이 감이 막 올라가면은 판단이 흐려져요. 왜? 감정,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이 흐려져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사람의 본질로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 바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긴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라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요 마귀거든요. 귀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의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 가장 깊은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영이라는 주체가 있어요. 그 영이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이 움직일 때 진짜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를 찾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찾을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되는 거.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러한 사람, 순수한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도요, 내가 순수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조금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돌을 닦는 사람들, 뭐 수양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별한 세계를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는 알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여기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사람들, 알게 해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 주셔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참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지기 좋아. 내가 이해를 못하면 믿질 않는 사람.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한 번에 무너졌어요.
한 번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한번 타치하니까요. 내가 미쳤나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내가 미쳤나? 다른 사람 미쳤다고 막 생각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하나님을 알겠더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신기했어요. 막 귀에 막 들려요. 눈으로 막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새들이 운다고 하고 지저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사람 목소리로 찬양하듯이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떠랑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쫄쫄쫄 흘러는 이렇게 돌들 타고서 이렇게 떨어질 때 소리 나는 그 소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세계가 있나. 보지 않고 듣지 못했으면 말을 못하지. 근데 나는 그것을 직접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나하고 끊는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깨서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방 안에 빛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거든. 잠시 떠날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다시금 채찍질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저도 예수 안 믿어요. 아니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죽으려고 할 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찾아오셨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보내서 막 책망하시기도 하고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쉬워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면요 대답을 하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친구 따라 나갔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친구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구역 예배도 드리게 됐어요. 자기 집에서 또 받다 보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하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쏟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막 엉엉 울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잊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가식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위치나 또 자기를 이렇게 불러준 사람을 위해서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가식적이지 않고 자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저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교회를 가면은 몇 가지 중요하게 설교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힘들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 싶어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사는데 아직도 힘들다. 그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믿음이 적든지 아직도 내가 그 길을 못 찾든지 어떤 내 삶이 아직도 편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살든지.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세상은요 뭐 온갖 고난, 죽음, 어떤 종교에서는 108번대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 얘기는요 다 세상은 그만큼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깨닫는 건 왜 이렇게 힘드냐.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뭐 여러분들 목사라는 신분이라고 해서 그런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불안해. 왜? 성도들이 떠날까 봐 불안해. 지금도요. 이번 코로나 지나가면은 성도들 뭐 한 20% 30%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숫자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인들 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신경 안 쓰니까 뭐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근데 이걸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는요 평안이에요.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코람데오 같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먼데 계셔. 저 뒤에 계셔.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내 앞에 사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다를 바 없어요. 50보 100보. 그러나 우리는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뭐 50보 100보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의치 말해야 돼요. 설령 내게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코로나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뭐 확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서 까딱까딱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삽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나 때문에 더 가족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그거 한 가지 해결됐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퇴직하면 어떻게 할까? 또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들에 막 연연해.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연연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돈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떤 문제성들이 될 만한 것들이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될 수 있고 걱정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믿음이 온전해져서 해결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살아요. 믿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냥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미리 말씀하셔요. 미리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해결해 주시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대를 갖게 만드는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세상에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쉽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첫째는 막 죽음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것을 받으면은 확진을 받는다는 그 자체에 대한 불안함.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함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 혼자만 확진을 받으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는 거. 조금 양심 있고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요, 세상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전혀 하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그 정도는 뭐 그게 생명은 아니니까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세상에 뭐 소독하고 뭐 마스크하고 그거는 생명이 아니니까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러한 평안, 만족,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 쉽게 말해서 모든 것들이 행복한 거, 만족한 거, 기쁜 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룬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이루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스톱. 거기까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가 준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기를 원해. 너희 힘들게 사는 거, 영혼, 육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들 그걸 회복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내게 있고 내가 사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걸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죄 문제가 해결됐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졌어요.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한데 처할 수도 있고 매맞음도 뭐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쉼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쉼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참 예수를 믿는데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나라는 것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예수님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 가지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몰라요. 쉼을 얻는 방법을 몰라. 쉼을 얻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종교성이에요.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되기만 바라고, 안 되니까 힘들고, 잘 되는 사람 바라보면 와. 근데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면 실망도 하고, 나는 그 사람에 비교해서 부족하니까 나는 힘들고. 세상에 잘 되는 게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돼요. 우리 한국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이 와서 잘 살기를 소원했는데 잘 살았어요. 근데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는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해집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길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생각, 감정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예수님 앞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네.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막 쫓겨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요, 쫓겨다녔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어요. 막 사람 죽이는데 막 찾아다니고 잡아가고 막 그런 일들을 막 겪었어요. 뭔가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어떤 유대교의 이 종교성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랬어요. 막 죽이고 잡아가고 막 그런 일.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요, 완전 바뀌어졌어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목적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거,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잡히는 거고, 내가 매맞는 거고.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참 안심이 있고 힘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지식이 죽어야 돼요. 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 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설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누가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로서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쓸 만큼의 돈을 주십니다. 복받는 길이 세상만 복받는 일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세상 방법을 하니까 나는 다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오히려 손해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데도 저는 행복해요. 네, 만족해요.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13장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죽어야 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난 자. 내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 물질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물질관이. 아멘? 나의 가족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럴 때 내가 진짜 평안이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후에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달라고 사람들이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 내가 그냥 마음으로 감동해서 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멘? 여유가 있는 삶.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세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멘? 왜? 내 자아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물질관이 죽으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나의 환경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 힘이 찾아와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못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같이 고집센 사람도 내려놓게 됐는데 고집되게 하면 저 이길 사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저보다 더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쉬워요.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을 딱 부딪히고 하면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게 있습니까?
힘들게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맡겨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한 예로 조 권사님 어디 집 경매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다시 또 2차 경매 들어. 네. 불안해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봐요. 눈으로 봐요. 분명히 봐요. 강경에 내려와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마 최 집사님 사건, 최 집사님 아니었으면요 지금도 미주 아파트 살면서 우리 예선교회 예배 안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미주 아파트 살았으면 예선교회 거기서 못 모였겠잖아요. 근데 최 집사님 통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사는데 살아서 거기서 예배 드려서 예선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하나님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진짜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지금 혼란한 상태에 있고 불안을 아버지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일단 각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좌우되고 환경에 좌우되고 아버지 사람에게 좌우되고 물질에 좌우되는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음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모든 부분에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성교회를 세우셨고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